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본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 사이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일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솔로몬보다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력,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겸비했던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책을 지었는지 잠언을 무려 3,000가지나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또 지었는데 무려 1,005편을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물에 관한 것, 식물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책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전도서도 포함이 되는데 이와 같이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낙을 누려보고 또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모든 영광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허무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8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헛된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로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제가 지금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라는 것은 매사에 기쁨이 없고 흐리고 비오는 날씨같이 내 마음이 늘 침울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말은 손이 떨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면,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면 손이 막 떨려요. 이유 없이 막 떨려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말은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씀은 치아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치아 있어요, 없어요? 물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다 빠져요. 그래서 다 틀니를 하고 계셔요. 틀니 없으면 식사도 잘 못해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눈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들리는 청각이 둔화된다는 말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없어서 먹을 때에 소리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대가 약해져서 목소리가 힘있게 안 나와요. 5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높고 험한 길을 가기에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기도 힘듭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점점 머리가 흰 머리카락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5절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우리 어린이들은 도대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 메뚜기가 무거울 거야, 안 무거울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메뚜기도 무거워요.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 정욕이 그치리니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마 나이가 70, 8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은 그래 맞아, 이게 내 얘기야 라고 동감을 하셨겠지만, 반면에 아직도 청년의 때도 안 된 우리 어린이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위에 11장 9절 어린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안다. 어린이들한테 하는 말이죠. 어린이 여러분, 어릴 때에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어릴 때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면 그 날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또 마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이 됐어. 이제 힘있게 놀 때야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40대, 50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70대, 80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찬이야, 너 7, 80년 동안 열심히 놀다 왔구나. 아주 잘했다. 주성아, 너 진짜 많이 놀았구나. 잘했다. 태주야, 효주야, 주희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분명히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린이 여러분, 세월은 쏜 화살 같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엄청 빨라요. 내가 화살 쏘고 막 뛰어와서 딱 잡을 수 있다. 아니면 날아오는 화살 딱 잡을 수 있다. 히어로. 그래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이지만 곧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제가 40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올해 40살인데 그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뭘 했지? 아마 여기 50년,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70년 동안 뭘 했지? 80년 가까이 사는 동안 뭘 했지? 근데 시간은 쏜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네.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마음으로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만 보면 70, 80에 가까운 분들은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기쁨이 없고 마음은 늘 흐리고 비오는 날씨처럼 늘 침울합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조차 힘듭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몇 걸음도 못 가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치아가 다 빠져서 틀니가 없으면 제대로 씹지도 못합니다. 눈이 흐려져서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입니다.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다닐 때 뭐라고? 뭐라고?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도 안 들려요.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먹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쩝쩝쩝 이런 소리 말고요. 치아끼리 따닥따닥 부딪히는 소리. 우리 어린이들은 치아가 아주 건강해서 그래요. 저런 소리. 근데 어른들은 저런 소리가 안 납니다. 틀니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잠을 들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대가 약해져서 힘있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찬양도 잘 못합니다. 산을 오르는 건 둘째치고 계단도 오르는 거에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빗길에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눈이 오면 아예 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눈 오면 좋죠? 그냥 나가서 뛰어놀고 있죠? 그리고 빗바퀴에 벌러덩 넘어져도 별로 안 다치죠? 근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빙판길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 오는 날은 안 나갑니다. 먼 길을 갈 용기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둘째치고 제주도도 못 갑니다. 머리털은 휘어지고 다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몸뚱이 하나 건사기도 힘듭니다. 식욕도 성욕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른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섬긴 것, 예수님을 믿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서 2세, 3세들이 태어난 것,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한 일인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곤고한 날이 분명히 빨리 오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안 느껴질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10대가 있었어요. 20대가 있었어요. 30대는 금방 지나갔어요. 40대도 벌써 5년이 지나고 있어요. 금방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40세, 50세, 70세가 되면 되돌아보면서 정말 빠르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 진짜 쏜살 같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할 겁니다. 전 그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때 생명빛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내가 10살 때, 내가 12살 때, 내가 11살 때. 그것도 못해. 인생은 쏜살같이 간다고. 그렇구나. 여러분들 70, 80이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복된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청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 우리에게는 지금 청년이 없지만 청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해당되는 걸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 특정한 어느 대상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년의 때를 지나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의 때를 지나갈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다른 왕처럼 부귀를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부귀와 영화와 재물까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를 1명, 2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1000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이 1000명의 아내를 얻을 때 그 아내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 나라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려면
그 아내들의 우상도 그 아내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가서야 겨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로구나.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노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때에,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의 때에, 장년과 노년의 때까지 영혼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쏜 화살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금방 찾아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쳤을 때 80대까지는 금방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을 그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두 번째 이유는 일의 결국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의 결말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 또는 윤회,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상반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일은 앞에서 열거했던 헛된 인생의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죠? 일의 결국, 인생의 결말. 죽어요. 그렇죠. 죽음. 이게 일의 결국이에요. 죽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고, 육체는 땅속에 묻혀서 흙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매장을 안 한다고 했죠.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해서 납골 땅에 넣습니다. 그것을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죽는 순간 영원히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똑같이 땅속에 묻히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일의 결국,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가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경외는 공경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 아들 찬이가 저를 좋아합니다. 공경합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돼? 아들아 나를 공경하지? 그래요. 마지못해서 끄덕거렸는데, 그리고 또 아빠가 화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자, 공경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 무서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일의 결국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귀신은요? 우리가 귀신을 경외해야 될까요? 귀신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물론 순간 귀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머리가 삐죽삐죽 쓰기는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귀신님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귀신들도 꼼짝을 못하고 까불지 못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와 이렇게 두꺼운, 여러분들보다 훨씬 두껍죠? 저는 여기 성경만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줄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먼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가까운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성경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두고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끼고 다니면 될까요? 이제 내 마음에 있어. 입에 붙이고 다니면 내가 입에 있고 이렇게 하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방법은 듣고 읽고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 수요일배까지 하면 3번은 들어요. 3번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읽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올해도 전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손 안 들어도 돼요. 몇 명 빼고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게 했었어요? 라는 표정이에요. 내 스스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입에 있을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뒤에 일기표 있죠?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하세요. 아직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앱 하나만 다운받으면 계속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앱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게임 앱밖에 모르죠? 우리는 그런 게임을 잘 모르겠지만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은 공짜로 하고 어떤 것은 돈 주고 사기도 하지만 공짜로 틀어주는 것도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난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거야. 이제 의술도 발달되고 인공지능도 발달돼서 내 반쪽은 AI로 바뀔 거야. 아니면 인조인간으로 바뀔 거야. 뇌하고 심장만 원래 뇌를 쓰고 다른 건 다 로봇처럼 바꿀 거야. 그럼 난 평생 살 수 있겠지? 자,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주성이가 2명, 3명, 주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4명, 5명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자들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진짜 나는 없애버리고 가짜 사람들만 그렇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짜 사람들이 진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학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차라리 10살, 20살이 안 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네, 저 왜냐하면 지금 천국 가고 싶어. 9년밖에 우리 아들은 9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9년 동안 살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저희 아버처럼 거의 8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은 80년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천국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1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9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살았을 때 나를 믿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이야 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살기 힘든 세상 빨리 목숨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몸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삶이 조금 힘들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대통령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살기 힘들다고 목숨을 끊어버렸으니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죽음이 임박해 오면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허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허무 앞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의 결국 즉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